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입니다. 좀 비슷한데요.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느헤미야 8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계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원치 않는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을 했어야만 했는가. 좀 민족적인 수모를 당하고 민족적인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을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그러한 이 고통을 감내했어야만 했는가. 절치부심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역할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무엇이 급선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도 지혜가 있으신 분인 줄 압니다만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종류로 이 세상에 사는 그런 인생들을 나누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후에 어떻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전자가 더 좋습니까? 아니면 후자가 더 좋습니까? 전자가 더 좋아요? 후자가 더 좋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분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삶은 내가 살아야지. 내가 배워온 게 얼만데, 내가 내 인생에 투자한 게 얼만데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여전히 살기를 고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흡수하는 것은 별로 없고 세상에서 흡수해야 하는 것이 더 많은.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또 행동하는 것이 정말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일까?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빨리 돌아서야죠. 이게 아니겠구나. 여러분 잘못 살 수는 있지만 그 잘못 사는 길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를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영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래서 느낌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을까? 여러분, 선택하실 때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으신 겁니다. 너 알아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바울 사도가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국 어디로 가더라? 망하는 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그렇고 말하는 것이 그렇고 우리가 환경은 정말 우리에게 때로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플러스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정말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져야지 어제는 이랬는데 오늘은 왜 더 못할까? 내일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인생을 살기에 힘들겠습니까? 뭔가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과 긍정적인 생각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 하루의 그런 수고를 기꺼이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같이 있는 것은 주의해서 보아야 하고요. 들어야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립니까? 사람들의 대화 소리서부터 해서 차 소리, 또 무슨 소음에 또 무슨 또 자연의 소리 다 들립니다만 여러분 그 속에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리는 그렇게 아무 데서 주워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우리가 정말 깊은 묵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깊은 어떤 그 생수를 끌어올릴 때 여러분 안에 정말 잔잔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 가셔서 예수님 고향이시기도 하죠. 가셨을 때 그 나사렛에서 살았던 그러한 동네 사람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한 동네 사람. 그래서 대뜸 하는 소리가 뭡니까?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더냐? 다 안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 한 동네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여러분 어떤 면이었습니까? 인간적인 면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예수님께서 정말 구원자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눈에는 비늘 같은 거 씌어져 있는 겁니다. 겉모습은 잘 볼 수 있었으나 정말 예수님께서 누구시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현상적인 것을 따라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것은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어떻게든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행동 하나하나가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듣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될까, 실천해야 될까라고 하는 데까지 여러분이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때로는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좌절도 찾아오고 갈등도 찾아오고 고민도 찾아오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난 도대체 사랑이 안 되니 어쩌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가? 내가 할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가?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3절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작고 보잘것없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함이 없고 제한이 없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때에 우리가 나도 사랑할 수가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고 가족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면서도 누군가에게 완벽함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정말 모순된 모습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나를 보는 그러한 눈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정말 모순된 삶을 스스로 살아갈 때가 적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하, 나도 부족하면서 누군가에게 완전한 걸 요구했구나. 내가 뭔가 도와주고 내가 뭔가 보충해 줘야 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느냐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얼굴을 붉히고 목소리를 높일 때가 우리가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4장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적보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둥병자가 나왔고 하는 걸 다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대뜸 하는 데서 뭡니까? 의사야 내 병을 고치라는 말처럼 예수님께 들려주시는 말씀은 아무런 관심이 없고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뭘 하시나 보자. 구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경하는 것처럼 재미있고 부담스러운 게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내가 여러분 그 구경하는 대로 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성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냥 눈만 즐거운 거 끝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려주는 이 생명의 말씀은 구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렇게 살으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자격이 있고 너희가 정말 어떤 뭐가 있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제한 없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첫째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다 안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미나를 하고 우리가 강의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누군가가 전혀 모르는 강사가 와가지고 어떤 세미나를 하고 강의를 하면은 야 오늘 뭐 좀 있나 보다 하는데 여러분이 평소에 알고 지내는 분이 뭔가 강의를 한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젊은이 무슨 뭐 강의가 뭐 하면 이렇게 시원찮겠어? 뭔가 자신도 모르는 어떤 무시 내지 어떤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난 모르는 사람이 뭔가 이게 무슨 세미나를 한다 그러고 무슨 강의한다 그러고 이러면 야 무슨 말 할까 하고 귀 기울이는데 내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 무슨 강의를 한대 그럼 여러분 신빙성 있게 생각해야 하네요. 잘 안 하잖아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 나사렛에서 살았던 이 동네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예수님께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뭐 잘 아는데 뭐 그 사람에서 나올 게 뭐가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들은 귀는 있으니까 소문은 있으니까 한번 자네도 한번 고쳐보게나 한번 이게 아픈 사람이 있어야 자네 한번 고쳐보게나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접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리 만무한 거예요. 구하지 않는데 사모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가 귀중한 것 알거든 너희가 소중한 줄 알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리라. 뭔가 여러분이 간절히 소원했을 때 뭔가 얻으면은 정말 귀하고 감사하고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귀한 거 하고 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한 건가 보다 하고 받아서 어떻게 해요? 옆에 놔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들떠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봅니다. 왜? 내가 별로 그렇게 평소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뭔가 내가 이거 뭐 하나 좀 이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근데 내 힘으로는 좀 구입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누가 좀 주면 좋지 않을까? 뭔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중에 누군가가 다 내가 원하는 거 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원했던 건데,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기쁘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예언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 너희에게 임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에 도통 관심이 없는 겁니다. 병 낫고 내 배 안 고프고
내 몸 안 아프고 그게 전부예요. 내 다시 잘 되고 좋은 진짜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권위가 익숙함에 가려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틀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계신 건 아닙니까?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틀 안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한번 자네가 다른 데서 보여줬던 다른 동네에서 보여줬던 그 일 좀 보여줘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아니라도 뭔가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뭔가 어떤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다. 이야, 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뭐가 있는 것 같아. 하면서 우리 따라가보자 그러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진단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을 비교하신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 말씀하신 건데도 그걸 비교로 생각을 하고 사렙다 그 여인과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화가 나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열받아가지고 그랬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낭떠러지로 끌고 와서 떨어뜨려 죽게 하려고 했어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바랬던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화나게? 그 당신이 필요 없어. 우리 열받게 하는 당신이라는 우리 필요 없어. 라면서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사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어둠의 비늘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한때는 정말 자기 열심으로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그 눈의 비늘이 벗겨졌죠? 그러니까 제대로 본 거 아닙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으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핍박했던 사람인가라고 실체가 보인 겁니다. 실상이 보였던 거예요. 잘못 살아도 너무 잘못 살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를 예수님부터 더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았는데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천만에. 우리의 눈도 우리의 귀도 여러분 다 보고 다 듣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루고 있는가? 결코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기적만 기대함으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생수를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생수를 주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그 틀에 맞출 그 예수님을 이 나사렛 사람들은 찾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례를 들고 계시죠. 엘리야 선지자의 경우와 엘리사 선지자의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다?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순종하는 자에게,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의 종을 은혜 베푸실 자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홀로 사는 부인들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여인들에게 보내시지 않고 왜 쉬운 다른 지역 시돈 땅에 있는 어떤 이 사렙다 여인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게 하셨을까요? 그에게 왜 살 길을 열어주도록 보내셨을까요? 듣고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중에도 정말 이제 딱 한 끼 먹고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떡 조금을 만들어서 내게 갖고 라고. 그리고 나서 당신의 것을 만들으라고. 여러분, 이성으로 여러분 이것이 오케이 될 일입니까? 두 사람 먹을 것도 빠듯한데, 아니 부족한데 한 사람과 입이 지금 하나가 더 줄어도 부족한 판에 한 입이 하나 더 늘었잖아요. 와가지고 또 그것도 응? 나도 좀 먹을 거 달라고 또 이렇게 또 손을 내밀잖아요. 여러분가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입이 대체로 나왔겠죠? 올 데가 없어서 이리 오셨습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의지를 꺾지 아니하면 불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경우 넘어지지 않습니까? 좌절될 때가 있잖아요. 잘 순종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내 그 생각을 나를 꺾지를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을 자로 여러분 자신을 갖춰가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사실 중요한 것이 이 자신의 실상을 아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 실상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소홀히 하고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 힘을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항상 이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세상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 들려주는 여러분들에게 보이십니까? 들리십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더 못해서 그런 삶을 사나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선민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면 꼭 하나님 눈이 시선 집중되셔가지고 거기에서 누구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알고 사모하는 자가 누구더냐? 하나님 찾고 계시는 겁니다. 은혜 베풀 자 사모는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 주실 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눈에 띄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렙다의 그 여인이 눈에 띄셨고 나만 장군이 눈에 띄신 겁니다. 그래서 조금 갈등은 있었고 조금은 시끄러운 부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시니까 듣잖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 생각으로 내가 살아왔는데 그 생각을 꺾는다? 그 생각을 내려놓는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 그대로 고집하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자기 공로를 여길 것인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그 위험한 생각이에요. 기도한다고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귀하지 않은 물건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귀하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유대인들만 나사렛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다 유일한 존재들이요 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셨다 말씀입니다. 우리의 세상에서도 잘렸다는 말 간혹 듣죠? 그죠? 기분 좋은 말인가요? 좀 속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잘렸습니다.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들이 듣고 싶었던 그런 말이 아니라고 자기들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너희들은 내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자르셨습니다. 지나가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옮겨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옮겨져 버린 것입니다. 심각한 일인데도 이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를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말씀을 하시지 않고 뭔가 부담스러운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시니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듣는 것까지 어떻게 해보겠는데 순종하는 것까지 여러분 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살아가고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 너희들이 원했던 그런 방식으로 살아보니까 어떻더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더냐? 주님 말씀을 물으시는 거 아닙니까? 쓴물이 싹 빠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디다.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줄 이제 알았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몰라서 무식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라도 그 무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듣는 훈련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꿈보다 해몽이라고. 여러분 통역도요. 제대로 해야지 잘못 통역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이 나사렛 사람은 예수의 말씀에 들어갈 틈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결국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전히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고 인생의 맛이 느껴지질 않고 인생의 기쁨이 없고 인생의 평안이 없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말할 수가 없고 이렇게 살다 때가 되면 가는 거겠지.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시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음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귀에는 안 들리는가? 내가 정상이라면 들려야 되는데 왜 내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가?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떠나신 뒤에 다시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을 예수님 떠나셨다 다시 안 오시는 일이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십시오.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해코지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쓴물이 빠지시길 주님은 너무너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셔도 주의 말씀이오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정말 준비된 마음, 복된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보다도 단순히 드러나는 기적이 아니라 내 영혼을 복되게 하고 내 영혼을 풍성케 하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길 여러분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